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의 가치를 아는 행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겠습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나의 가치를 일깨워 주신 예수님에 관한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 베드로 사도에 보내시는 강력한 하늘의 말씀 가운데 사람, 어떠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좀 살펴보시겠습니까? 여기 한 사람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생애를 22년 동안 관찰하고 고증하며 전기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축하연을 열었을 때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축하와 칭찬과 감사의 편지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말하기를 이 사람의 이름이 샌드버그인데요. 이제 당신은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하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링컨의 생애를 그렇게 오랜 동안 연구했던 이 샌드버그가 말하는 말이 나는 이제 이 칼 샌드버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세히 알아보려 하네. 그동안에는 링컨에 대한 사람 연구를 했지만은 이제 내 자신에 대하여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웨덴계 미국의 시인이었던 이 사람의 고백처럼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는 이 말이 공감이 갑니다.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여기 노르웨이의 탐험가였던 난센이라는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 삶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인데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이것을 알려고 할 것 같으면 때때로 고독과 사색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자신을 살피며 성찰하며 깊은 명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이 재미있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예. 여기 보십시오. 아름다운 장미꽃 한 송이.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저렇게 시들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간적인 가치에 대한 생명의 말씀이 뭐라고 돼 있는지 보시겠어요? 이사야 40장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그래서 인생은 풀과 같다.
그래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때는 아름다웠지만은 장미꽃이 활짝 피어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남자는 마음으로 늙고 여자는 얼굴로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언제부터 늙어가는 것일까요? 금값이 은값이 되고 돈값이 되며 철값이 되고 돌값이 되고 흙값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가치가 없는 값을 가지고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기를 얼굴에 화장을 해야겠다 생각하는 나이가 그때부터 늙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또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드는 나이, 여자 에스트로겐은 23세부터 줄어들고 남자 안드로겐은 27세부터 줄어든다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활짝 피어났던 그 나이인데도 나이가 들어 늙어간다고 하는 이러한 슬픈 사실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온 어느 날 여기 한 젊은이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온 어느 젊은이의 고백이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흰머리 가락이 검은 머리 숲을 헤치고 돋아난 것 깜짝 놀랄 일이죠. 변변한 내 인생 살아보지도 못한 채 이렇게 세월이 갔구나. 이렇게 늙는구나 생각하니 어른답지 않게 서글픈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늙어지면 거기에 수반되는 연약함, 무기력, 뼈아픈 고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늙어지면 사람들이 쳐다보질 않습니다. 사람이 늙어지면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온 어느 젊은이의 고백이지요. 여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요. 이 말은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가 말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인생은 군중 속의 고독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속에 고독하다는 뜻이에요. 예. 또 한번 살펴보면 희소 가치가 점점 줄어듭니다. 요즘 한국은 고령 장수화로 14년 이상이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1970년도에 나이가 2000년도를 지나서 2030년을 향해서 가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30년 전보다 14년이나 늘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출산화가 있게 되어서 지금은 한 명 이하의 자녀를 출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소 가치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빛바랜 인생 낙엽들에게 누가 관심의 눈길을 주겠습니까? 누가 마지막 잎새처럼 하늘거리다가 소리 없이 떨구어질 인생 낙엽들에게 사랑의 눈길을 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군중 속의 고독, 외로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유럽에 있는 영국은 너무나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껴
외로움을 달래주는 장관을 세우고 이 일을 타개하도록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헐벗고 굶주린 전쟁 속에서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왔습니다. 6.25 전쟁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비극적인 그러한 일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4장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사람을 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확실한 생명의 말씀,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반받고 버림당한 적이 있습니까? 뼈아픈 기억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손에 꽉 쥐고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티끌 같은 나라고 창세기 18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전 우주를 통해서 볼 때 티끌과 같은 납니다. 아주 작은 먼지. 예. 이게 바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손길입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 마침내 암스트롱이 저 달에 최초로 사람의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한 사람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지요? 아름다운 달에 사람이 가서 발자국을 남기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 달나라에 발을 내디딘 사람은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아내 로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했어요. 물론 달에 가서 족적을 남기는 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곁에 주신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남편 올드리는 달에 갈 수는 있어도 커피를 탈 줄은 몰라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멀리 가기를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포함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는 일이야말로 더 놀라운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욥기 38장 31절에 내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그랬어요. 여기 삼성의 띠는 뭐예요? 오리온 성자의 삼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티끌과 같은 우리 흙에서 나오는 우리들이 어떻게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이 오리온 성자는 직경 19조 마일입니다. 깊이는 51조 마일에 해당이 돼요. 아주 크고 깊은 굴이 그곳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갈 당신의 자녀들이 오리온 성자의 깊은 그 넓은 공간을 통하여 하늘나라로 열려진 하늘의 고속도로를 향해서 그것을 통과하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14절로 15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존귀한 자리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연한 가을 낙엽처럼 이리저리 뒹굴러 다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나의 가치를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유명한 철학자지요. 이 세상에 두 가지 가치가 있다. 수단 가치와 목적 가치인데요. 생활용품처럼 목적을 위해 대체가 가능한 걸 수단 가치라고 그래요. 대개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나 목적 가치는 대체가 불가능한, 바꿀 수가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만한 가치가 이 세상은 없기 때문에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사람,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왼편은 아들이고 오른편은 아버지인데 똑같지 않습니까? 부전자전. 저렇게 닮을 걸로 태어나듯 오늘 우리의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는 간곡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수명이 아주 짧아지고 죽게 되었지만은 결국에는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로 사신 영혼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불란서의 왕이었던 푸이 9세가 주방에서 일하는 소년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이런 소년을 폐하께서 왕께서 친히 왜 가르치십니까? 그때 그 왕은 말하기를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도 내 영혼만큼 귀중합니다. 이분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영혼입니다. 아멘이죠? 내 자신은 물론이요, 내 주위에 있는 내가 봉사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하늘나라의 자녀들로서 예수께서 죄 가운데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지상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가치를 회복시키고자 오셨습니다. 나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함을 받고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로 우리의 가치를 높이셨어요. 간격을 허무시고 격차를 줄이시고 인간의 본성을 파헤쳐서 치유해 주셨어요. 고통을 함께 지시고 그리고는 무너지고 깨어진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불쌍한 영혼을 가로막는 일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실수하는 사람,
연약하고 떠는 사람, 진리로부터 배도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보호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아는 사람은 교회 안에 거의 없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적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가로막고 서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가혹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개발해야 될 중요한 것은 동정심과 사랑과 친절, 가지지 못한 사람, 부유하지 못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병에 걸린 사람,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1740년 미국에 영적으로 큰 각성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존 웨슬리입니다. 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28세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며 그가 죽기 전에 남겨놓은 일기에 그의 이름은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또 무엇을 견디게 되든지 나는 관개치 않노라. 잠을 자면 저들을 꿈꾸고 잠을 깨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잃어버린 사람들이라, 영혼들이라. 예. 얼마나 깊은 자아 성찰입니까? 오늘 우리는 잠을 자고 잠속에서 꿈을 꾸고 잠을 깨면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명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겠죠. 예.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으리요?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하면 겟셋만의 동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그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큰 고민을 당하시는 것을 주목하여 보라고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꺼이 그리스도께서 그 목숨을 버리실 것입니다. 단 한 명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가치 있게 사는 길을 이렇게 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건강하고 강건하게 되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건강 법칙을 따라 삽시다. 말을 적게 하라. 그대의 혀에다 굴레를 씌워라. 말을 적게 하고 더 많이 기도하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이걸 소언이에요. 말을 적게 하라. 그 다음에 야건이에요. 음성을 낮추어라. 큰 소리보다는 부드러운 음성. 그 다음에 시은, 베풀어라. 물질, 칭찬, 위로, 격려, 봉사, 동정, 베풀어라. 그 다음에 근면입니다. 부지런히 운동하라, 움직여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고 잠언 13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공복이에요. 밥을 적게 먹고 위를 비워라. 간식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정결, 자주 목욕하라. 이게 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죠. 몇 가지 더 보면 소욕, 욕심을 버려라.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갈 준비를 하라.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것이다. 긍정적 태도,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미국 예일대학 연구팀의 논문인데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보다 7.2살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앙심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으로 생명을 받고 기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능력을 얻는 성령의 사람.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누가 기뻐해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단순하게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원칙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너그럽고 이해심이 깊고 동정적인 사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기쁘게 참여하는 사람, 열심히 사랑하여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생명의 길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데이트를 요청하셨어요. 에녹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담소하며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걷게 되었어요. 어느덧 태양이 서산에 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에녹아, 우리 너무 멀리 왔지? 에녹, 예 아버지, 그런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가 돌아가려면 너무 먼 것 같다. 바로 저기가 하늘나라니 그냥 같이 하늘로 가자.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300년 동안 에녹은 하늘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마음의 순결을 추구해 왔어요. 300년, 3세기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날마다 그는 더욱 밀접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갈망했어요. 그 교제와 교통은 점점점 가까워졌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께로 데리고 가셨어요. 영원한 세계의 문 어귀에 서 있었어요. 그와 축복의 땅과는 한 걸음만이 남았어요.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 그러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내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가치를 발견하는 그 일을 예수께서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비춰진 그 영광의 빗줄기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소중한 만큼 다른 영혼도 소중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치유하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비록 값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가치를 부여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허락하게 하셔서 주 안에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에 함께 하시고 이 기쁜 은혜의 길을 남에게 소개하며 그들도 같이 행복해하고 건강하게 하고 기뻐하는 삶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자라고 질병이 오고 고통과 고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해주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보시고 이해하시고 힘주시고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오셔서 붙들어 주셨던 예수님의 귀한 손길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살펴볼 때 그러한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풍족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사실을 남에게 나누며 그들도 건강과 행복해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가득하심이, 충만하심이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안식일, 아름다운 꽃동산에서, 자연계 속에서 폭포수가 내려오는 저 자연의 소리 속에서 아름다움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